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부러워할 것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 있죠. 부러워할 것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4장 1절에서 분명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따릅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했습니다. 이게 번역이 좀 그래. 원문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따릅시다.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이제 구약에서 보면 악인들이 누구냐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들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의인들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더 축소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인, 지키지 않는 사람을 악인으로 부르죠. 그 악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 그 악인들은 이스라엘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정해버렸어요. 악인들을. 고아와 과부와 또는 어부와 또는 가난한 상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악인으로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전에 오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서 정리를 해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악인으로 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악인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왜요? 그들은 겉은 건사하지만 속은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악인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리어 병들고 가난한 고아나 과부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또 뭐요? 가난한 어부들, 가난한 상인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악랄하게 치부해버렸던 세리들조차도 예수님은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악인으로 치부해버렸던, 죄인으로 치부해버렸던 사람들을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았다라는 말이죠. 또 심지어 창기들도 끌어안았습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품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누가 부러워요?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또 부자들이 부러웠겠죠. 세리들은 사실 부자였지만 누가 부러웠어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부자가 되고 싶어 했겠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은 누구였을까라고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라인들,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했겠죠. 물론 거기에서는 또 로마의 그 군대들도 뭐 한몫은 했지만 원천적으로 고발하고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묻어버렸죠. 돌무덤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누구와? 로마의 군대와 합심을 했죠. 단합을 해서 부활한 것을 쉬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서 굉장한 득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한 득이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악이 돼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홀로코스트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무시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살육을 당한 거죠. 자,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당시에 죽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냥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러도록 버려둬야 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가난하나 부자나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죽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바로 얼마 안 있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수모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지 않는 무리와 있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조금 더 나쁜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하고는 있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왜 그하고 있어서는 안 되냐면 그의 멸망은 정해졌는데 같이 있으면 동의를 하는 거죠. 아멘. 그를 뭐라 그럽니까? 악인들이라고 해요. 악인들. 따릅시다. 악인들. 그래서 여러분 높이 올라가서 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엄격히 보면 밖으로 쫓겨난 거죠. 그죠? 쫓겨난 것입니다. 밖으로 쫓겨난 건데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 땅에를 가면 가나안 땅에 어서와 환영해 이런 데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7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전쟁할 견고한 준비를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집트에서 나간다 한들 전쟁을 할 줄 아는 백성도 아니고 무슨 무기가 있는 그런 백성도 아니고 나가봤자 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거기를 따라 나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 나가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은 따라 나갈 수가 없죠. 그럼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집트 사람이든지 따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인 중에서도 대적자가 있죠. 그래서 바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는 군대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물에 수장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냐? 그러면 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과 의인의 삶을 보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은 악인은 반드시 패망한다. 답시다. 패망한다. 반드시 패망. 그러므로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알아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자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상황이나 인간의 형편이나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건 악인은 하나님의 건너편의 사람들이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할 때에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고라자손이 반역했습니다. 왜 반역을 했냐? 그러면 야 어떻게 우리도 제사장 가문인데 우리는 맨날 짊어지고만 다니지 제사를 드릴 수 없냐? 우리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그래 하고 동조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고라자손을 심판할 때 그 지파도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악인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것은 그들의 끝은 비참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나도 그러고 싶다라는 것인데 나타나는 표면적 현상을 가지고 또는 상황을 가지고 부럽다. 나도 저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너도 뭐죠?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 끝나는 뭐예요? 악인들이 망해서 싹 지옥으로 들어가는 날이 이 세상 끝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도 거기에 한몫 찾고 싶으면 그들을 부러워해란 말이죠. 교회 오면서 교회 안 오고 자빠져서 텔레비 보고 너는 세상 사람을 보고 너는 교회 안 간 게 좋겠다 그러지 말아야 말이야. 주일날 교회 오면서 관광차 타고 저거 놀러 간 놈들 보고 아따 부럽다 그러지 말아야 말이야. 믿습니까? 대낮게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죠. 너는 목사 잔소리 안 듣고 산 게 좋겠다 그러지 말아야 말이야. 너는 11조도 안 내고 다 쓸 게 좋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그것이 절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너 교회 다니니 니도 아프고 안 다니니 나도 아프고 아프기는 시험시험이고 병원에 가도 돈 내는 시험시험인데 나 교회는 다니냐 그래. 그래도 그놈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말이야. 아멘. 어떤 교회 가다 엎어져갖고 코가 깨졌대. 그렇게 무전하고 다녀. 늙어갖고 주책 바가지지. 그래도 부러워할 것은 없는 것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 답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들이 무슨 재주로 견뎌내냐 이 말이에요. 못 견딘다. 아멘. 우리는 뭐예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수요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자빠졌어.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악인들을 닮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적도 없어져 버린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합세하지 마라. 답시다. 합세하지 마라.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마라. 함께 있지도 마라. 믿습니까?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라. 잠언은 시작하면서부터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있어야지 사람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도 절대 유익되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구약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구약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마라. 사돈되지 마라.
그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그쪽으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서 그쪽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모르는데 도리어 세뇌를 당해버려. 아멘.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랬어. 본받은다라는 말은 같이 합류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는 2세대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 그러죠? 그러니까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어느 정도 농사에 대해서는 조금 알 수 있는데 2세대들은 사막에서 나오고 사막만 돌아다니다가 정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하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쟤들한테 야 언제 씨 뿌리냐? 종자는 뭐 심으면 좋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물어보지도 말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너희들은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아까 보듯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형통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과 함께 있다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악인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악인과 함께 있지 않죠. 악인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함께 있지 마라.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야. 강포란 말은 죽인다, 벌을 준다, 노동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려움을 준다, 뭐 재앙을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자꾸 잘되게 업시켜 주려는 게 아니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 마음속에 즐겁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뭘 말한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같이 있으면 잘되기를 바라주고 잘되기 위해서 축복해주는 자가 아니고 재앙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막말 말하면 죽이고자 하는 마음, 손톱을 끊어놓고자 하는 마음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일반 언어로 보면은 저렇게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죠. 이렇게 정리를 딱 하면 뭐냐 그러면 죽이고 거짓말하고 짓밟고 살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악인들을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남을 못되게 막 짓밟고 다른 사람에게 막 재앙이 오게 하는 사람을 기뻐합니까? 부럽습니까?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강포예요. 이게 사실은 단어를 좀 강한 걸 써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완만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가인 같은 사람 뭐예요? 동생한테 야 들판에 놀러 가자 그래놓고 마음속에 뭔 마음을 품어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뒤에서 조종할 때 그런 식으로 조종해요. 귀신도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은 귀신을 좋아합니까? 그 귀신들도 우리를 꼭 그렇게 하고자 하는 본심이에요. 그게 전부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 이 사람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온 세상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모든 세상이 재앙이고 죽음이야. 답시다. 은혜 끊어지면 재앙이고 죽음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끊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무리들은 하나님 없이 산다는 이론을 제시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면 악인들은 싹 멸절해버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제거해버리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 그게 악인들이야. 나 서서히 들춰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해서 여기서 재앙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말들이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앙을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심어줬다면 그 말은 재앙이야. 내가 그 말을 믿는 순간 재앙이 나에게 오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는 불신앙의 말이고 뭐고 그저 나를 좋아해주고 헬렐레하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 관계를 부정의 관계로 바꾸면 그게 재앙인 거예요. 우리는 재앙이 뭐 와야 재앙이 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부분을 못 믿게 하는 모든 것이 재앙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재앙은 내가 나에게도 말해. 오늘은 수요일이어도 교회 가기 싫다. 이면 그건 재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인지 아세요? 나는 수요일날 교회를 못 나와요. 그게 복인지 아세요? 난 수요일날 돈 벌어야 돼요. 그래서 난 교회를 못 나와요. 그게 복인 줄 아세요? 재앙입니다. 믿습니까? 돈이 복이 아니에요.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도서가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겠죠. 그죠?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하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입술이다 그러냐 그러면 말이 믿음을 주잖아. 말이 믿음을 뺏어가잖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말이라도 듣고 좋아해. 믿음의 말을 해주면 싫어해.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걸 싫어해. 그냥 당신이 하고 사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좋아해.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칭찬해줘도 여러분의 삶에서나 마음의 믿음에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말이나 그런 유의 칭찬은 절대로 재앙이지 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지금 현재의 삶은 그게 뭔지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에 한번 봐보세요. 야 부자들아 네가 마지막 때에 재앙을 쌓았도다. 너희 집에 와서 일하는 품꾼의 싹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품꾼의 싹을 떼어먹으면 이득이 얼마나 돼요? 많죠. 그 결국은 떼어먹어도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요령껏 잘 떼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만세에 재앙을 쌓았다라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저들이 굶주리고 우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 문제 없네. 괜찮네. 그까지 것 같고 그래. 그리고 작은 것들을 가벼이 여기는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녀보면 지각 3번 하면 결석 1번이요. 그런 것처럼 작은 재앙이 뭉쳐지면 결국은 나를 재앙과 연결된 대로 떨어져 나가게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라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바리새파야. 그 바리새파가 어느 날 야 우리 바리새파 하자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성전 없는 나라에서 또 성전을 짓고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살아나가자라는 그런 결심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말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서 종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를 종교로 보는 경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그러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사람의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조금씩 귀를 기울이면 저분 권사님은 참 훌륭하셔. 이런 말을 자꾸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종교가 돼버린 거야. 믿습니까? 그런 말을 전혀 귀담아 들이면 안 돼. 이건 나도 똑같아. 저 목사님은 훌륭하셔. 대단하셔. 이런 말을 듣고 자꾸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사람에게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필경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바리새인적 사고방식이 있나 없나를 더듬어 살펴봐야 돼. 내가 참 사람 보기에 괜찮은, 사람 보기에 쓸만한, 사람 보기에 참 믿음이 있는 이런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고 사람들이 욕을 하든 삿대질을 하든 뒤에서 수군거리든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이 돼 있어요. 어느새 종교인이 돼가지고 교회에 오면 그럴싸한데 집에 가면 완전 틀려먹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같고 하나님은 의식도 안 하는 존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는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감히 나를 지옥에 보내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뭔 말이에요? 로마와 유대 땅의 죄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여 살리셨느니라. 아멘. 사람과 하나님 같아 들려요. 완전 틀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건성건성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따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자. 그래. 그러므로 여기서 입술은 단지 나를 나쁘게 말한 입술이 재앙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나쁘게 말하는 입술, 그게 재앙을 부르는 게 아니야. 당신을 칭찬하는 입술이 재앙을 부르는 입술이 될 확률은 훨씬 더 많아요. 아멘. 사람을 칭찬으로 연단하는 수가 있어. 믿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자꾸 자랑하는 입술이 재앙이 되고 그 자랑을 통하여 칭찬받는 입술의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칭찬이 좋잖아요. 아무래도 칭찬 들으면 좋죠. 정말 사람의 칭찬을 듣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모르겠거니와 사람이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래가 있어. 고향이 좋아 타향은 싫어 본 것처럼 원래 우리 고향은 죄인이었지.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나는 고향 땅에는 절대 안 돌아가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향 땅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별소리를 해도 사람 말은 믿거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고향, 참된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봐. 우리가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은 남편이야. 그죠? 그러나 진짜 남편은 예수가 남편이야. 믿습니까? 답시다.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다.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야.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에게 속지 말고 그 남편을 너머에 있는 예수님 남편을 보고 그 남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믿음도 들어오지만 말을 통해서 재앙도 들어온다는 사실, 또 내가 나에게 말하는 생각을 통해서 복이 올 수도 있지만 내가 나에게 말하는 생각을 통해서 재앙도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뭘 부러워해야 돼? 바울을 부러워하고 모세를 부러워하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예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의인을 부러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의로움을 보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를 부러워하며 따르는 장래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